왜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이 허전한 걸까요? 부와 명예, 지위를 다 가져도 불안한 이유, 그 답을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튜브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목표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부와 명예, 지위는 과연 번뇌일까? 라는 주제로 한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바탕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자는 자신이 가진 고민을 부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커져서 괴롭습니다.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며 늘 불안하고 공부도 집중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저를 괴롭혀요. 이 고백은 비단 제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 많은 청년들, 그리고 중년과 노년의 분들까지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만족이 없는가 하는 고민을 반복합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이러한 고민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1시간 동안 깊이 있는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1점. 욕심과 원의 차이. 사람들은 가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결국은 세속적인 욕심 아닌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시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괴롭습니다. 혹시 이 마음이 욕심 때문입니까?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그것 자체는 욕심이 아니니라. 노력 없이 그 돈을 얻고자 할 때 그 욕망이 탐욕으로 변하고 결국 번뇌의 씨앗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부처님은 단 한 문장으로 욕심과 원, 즉 바람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 욕심은 아닙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마음, 그 길에서 흘리는 땀과 정성이 있다면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원, 곧 발원입니다. 욕심이란 마치 바람이 전혀 없는 바다에서 돛도 없이 배를 밀어내길 바라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반면 원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매일 조금씩 실력을 쌓고 배우며 언젠가 닿고자 하는 곳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자세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세운 이는 마땅히 그 뜻을 위하여 정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괴로워하지 말라. 이 구절 속엔 참된 수행자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이루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 그 자체가 곧 지혜의 밭을 갈아가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없는 이는 실패해도 괴롭지 않느니라.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시 정진하라. 방법을 바꾸고 연구하되 번뇌에 빠지지 마라. 그 과정이 바로 그대의 실력을 키우는 길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곧 탐욕은 아닙니다. 탐욕은 남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흐르지만 원은 자신을 단련하고 세상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수행이고 그 자체로 존귀한 정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괴로움은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이루지 못한 사실을 나 스스로 탓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도 정진하고 있다. 나는 탐욕이 아니라 바른 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음 하나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에 시달리지 않고 불안과 비교에서 벗어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자의 길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순간 이미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등불이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2점 강박관념은 어떻게 생기는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 쌓이는 불안이 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과 무기력함은 그저 마음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깊은 뿌리는 다름 아닌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바로 강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대가 마음에 품은 강박은 이미 욕심이 만든 독이니라. 그것은 오히려 그대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느니라. 욕심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빨리 이루고 싶어집니다. 더 완벽하게,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롭고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점점 커져 스스로를 죄인처럼 몰아붙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남들처럼 잘하지 못할까? 언제쯤 나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른 눈을 제시하십니다. 강박은 적은 노력으로 큰 결실을 얻으려는 이기적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시선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결과만을 바라보고 과정을 등한시하며 왜 나는 아직 안 되었지?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강박이며 그 마음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업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이루고 어떤 이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국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그러니 무엇을 이루고 못 이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마음이 청정한가, 탐욕과 비교로 물들지 않았는가, 그것을 늘 살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정화할 수 없다. 이 말은 때로 외롭고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우리 자신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철저하면서도 위대한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두가 달리는 그 길에서 내가 반드시 앞서야 한다는 생각도, 지금 당장 이뤄내야 한다는 초조함도 잠시 내려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자의 마음이며 평안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답게 걷는 것, 그리고 그 걷는 걸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욕심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순간 강박은 서서히 힘을 잃고 그 자리에 맑고 고요한 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진리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이 등불은 그 자비의 빛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3점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때로는 깊은 불안과 공허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비유로 삶의 본질을 일깨워 주십니다. 다람쥐가 산에서 사는데 그에게 목표가 있는가? 다람쥐는 오늘도 도토리를 찾고 그늘에서 쉰다. 삶은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깃들어 있느니라. 이 얼마나 명확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입니까? 다람쥐는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배가 고프면 도토리를 찾고 해가 뜨거우면 그늘을 찾아 쉬고 그렇게 자연의 흐름 속에서 충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목표를 너무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언젠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성공하면, 인정받으면 그때야 비로소 삶이 의미 있어질 것이라 착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은 저 멀리 있는 목표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이 곧 수행이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제자에게 있어 지금 주어진 역할은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공부에 집중하고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맞게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삶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불안에서 나온 도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자발적인 원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이가 지혜로운 자다. 중화함경.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괴로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만 정작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숨결은 이어지고 있고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일상 안에 정성과 마음을 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일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에 마음을 모으며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집중하는 마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에 깃든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먼 미래의 성공이나 남과의 비교 속에서 삶의 목표를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오늘 맡은 역할, 그것이 어머니이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그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정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안과 지혜가 당신 마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삶의 목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점. 세상은 우리가 바꾸는 것.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낙심하게 됩니다. 불합리한 일들, 부조리한 현실,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구조들 앞에서 내가 뭘 해봤자 세상은 안 바뀌어 하고 체념하게 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고 느낄지라도 불평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느니라. 이 말은 누군가를 향한 질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처님의 깊은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의 고통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무지를 보시면서도 세상을 향해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외치기보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이 먼저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중생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두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마음이 모이면 결국은 세상의 구조마저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가진 투표의 권리는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니라. 그 불을 올바르게 쓰면 어둠도 언젠가 물러나리라. 이 말씀은 아주 현대적이면서도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쥔 작은 권리 하나가 무기력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 불이한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 변화는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동 없는 이상은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바꿔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뀜으로써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실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허공속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꿰어지는 구슬처럼 매 순간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세상보다 더 실망하는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실망이 반복되면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요. 5점. 인간에 대한 이해와 기대. 군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제자는 그 시절의 억울함과 고통을 부처님께 털어놓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들이 너무 밉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예로부터 그랬느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위태로울 때는 스승을 모른 척하였지. 인간의 본성은 때때로 나약하고 이기적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을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는 깊은 연민의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기에 실수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을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하게 다스리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러하니 너무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청정한 마음을 지키는 데 힘쓰거라.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는 집착이 되어 원망으로 번져갑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은 사랑에서 생기고 사랑은 집착에서 생긴다. 법구경. 이 얼마나 섬세한 통찰입니까? 사랑이 깊어질수록 생기는 원망. 그 뿌리를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와 조건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기대하되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춰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도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도 조금씩 바뀌게 만드는 진짜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속 불을 하나 밝혀보세요. 당신 안의 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입니다. 여기는 마음의 등불입니다. 6점. 진짜 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 좀 받고 싶다. 올해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그리고 누군가는 정성스레 기도를 올리고 누군가는 점괘를 보며 복이 올 징조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복이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보살은 복을 지어도 스스로 받지 않느니라. 중생에게 나누어 주고 그 기쁨을 함께 하느니라. 복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복이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그 열심의 결과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얻은 작은 성과라도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베푸는 것조차 기대 없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길임을 강조하십니다. 복을 바라며 쌓는 공덕이 아니라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기 위한 자비심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살이 걸어가는 길이며 우리 불자들이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재산도 높은 지위도 주위의 박수갈채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마음이며 그 나눔 속에서 남의 미소를 보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누군가가 고마워할 때,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을 때, 그 순간 내 안에 피어오르는 따뜻함,
그건 아무리 큰 부와 명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진짜 복의 빛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을 얻고자 하지 말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 하나가 바로 부처의 마음이니라.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 중 아주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받은 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시 당신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짜 복의 길이며 우리가 오늘도 마음속에 지켜야 할 마음이 등불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등불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한 시간의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욕심인가 원인가를 살피는 것, 그리고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갖는 것. 강박과 비교를 버리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가 1000명의 적군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법구경, 스스로를 이해하고 불안과 욕심을 다스리며 오늘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목표이며 행복의 문을 여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